에베소 6장 우리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같이 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세영이도 예배를 뒤에서 잘 드리네요. 네, 앞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또 너무 울면 이 안으로 들어갔다 또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딱 2번 수련회 가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련회 다녀와서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에베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인데 소제목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본문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삶의 방식은 제가 지난주에 섬기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건데 섬기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인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삶에 익숙하지 않고 섬기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섬기기보다는 누가 왕이 되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높냐, 누가 크냐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이 시대를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경쟁사회라는 것은 계속 경쟁해서 앞질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경쟁해서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이 계급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상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계급 구조와 상하 구조는 죄를 짓고 왕이 되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고 왕싸움에서 밀리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또 올라가면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왕이 없다면 서로 왕싸움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왕이 계십니다. 왕이 계신데 자기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병장이 있고 그 밑에 이등병이 있어요. 자, 만일 병장이 있고 이등병이 있는데 병장이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등병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병장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된 사람은 대접을 받고 이등병이 된 사람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병장이 외출 나갔을 때 서로 병장 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병장이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들은 그냥 장난이요, 놀이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장이 오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마치 인생이 이렇게 병장 놀이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느냐, 누가 잘났느냐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시편 2편을 잠시 봅시다.
자, 9절 좀 보여주세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래요. 비웃으시리로다. 자, 인간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왕이냐의 노름을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누가 높냐,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지금 비웃는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할 때 이 헛된이라는 말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꾸미다라는 말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묵상하며 살아가요? 왕이 되려고 무의미한 일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공부하고 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왕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잘 살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되게 헛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에스라에서 잠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잠깐 그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이 강사로 가셨을 때 시편 교수님이 오셔서 하루 동안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편 강의를 하셨는데 참 재밌게 잘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편과 2편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뭘 묵상해요? 1편에 보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죠. 근데 악인들은 여기서 뭘 묵상해요? 이 꾸미다랑 묵상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뭘 묵상해요? 계속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왕이 되는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악인의 특징들은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이가 있어요, 없어요? 계세요, 안 계세요? 분명히 이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섬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래야 인간들끼리 잘 들어보세요. 왕싸움을 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지, 왕의 섬김을 받아야지 그 섬기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싸움을 안 하는데 왕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지금 왕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에서 뭘 말해주냐면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왕이 안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원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왕을 부인하려고 해요. 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처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로 이 세상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연구해보고 천체를 연구하고 이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모든 태풍과 자연재해와 모든 인간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왕이 되어서 싸우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만들어서 왕이 없게 만들어요. 왕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만들어서 왕이 없는 것처럼 해야지 인간이 왕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자멸을 하기 때문에 사단은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서 과학이니 합리니 이성이니 검증이니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 없는 구조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므로 계속 왕싸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경쟁사회 좋은 거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 되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다시 이등병의 자리로 다시 다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냐면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 1세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은,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1세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복음은 단순한 충고나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보세요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잘해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마치 복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왕이셨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새 인류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지 않고 왕싸움을 하지 않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새롭게 재편됐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어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대통령을 섬기시고요, 이제 북한 주민과 함께 지내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좋은 소식인데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좋은 소식이긴 한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다고 사실이 거짓이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래요. 나는 이 복음의 소식이, 목사님 전하는 소식이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거짓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로마 시대의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걸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다시 예수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가이사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때에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끊임없이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는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헤롯인 왕은 자기의 왕권에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끊임없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와 이 사회를 돌아가는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무신론이니 진화론이니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편하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로 인하여 인간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인간과의 관계 변화에 상관성이 있나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 반복하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왕이 되려는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구조로 인간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는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 변화로 결론되어지고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단순히 상전을 상전으로만 대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게 다시 재편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할 때나 인종차별을 금지할 때나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됐다 그래요. 자, 두 구절만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8절 시작.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이제는 차별이 없다. 인간들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 성, 신분 차별이 다 사라지고 다 평등해졌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원래 인간은요, 원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고 신분을 만들어낸 것이고 계급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인간관계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인간관계의 변화란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백성.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자,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일반 세상 윤리에서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윤리를 주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 가지고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해도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 가지고, 신분 가지고, 인종 가지고, 돈 가지고, 성별 가지고 차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딱 인간을 보았을 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옛 질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돈 얼마? 이렇게 계속 우리도 모르게 머리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요. 직위가 어떠세요? 뭐세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딱 취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옛 질서가 우리 앞에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섬김을 받으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좀 다른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인간들끼리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못 배우면 예수를 믿어도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고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몰라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삶 속에서 사람 대하는 게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은 배웠는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웃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의 도덕 윤리 차원에서 다루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는 구조 속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가서 네 친구 사랑하고 이웃들을 다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링 위에 상대방과 내가 싸워야 되는 구조 속에 있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링 위에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싸움을 붙여놓고 사랑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싸워야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사랑하려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이 세상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가 지금 사장이고 회장이지만 직원들을 섬길 수 있는, 예전에는 없는 사람 보면 무시했지만 지금 저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웨이터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다가 웨이터들을 대할 때는 막 대하면 그게 이 사람이 사람 대하는 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자, 복음은 대단한 거예요. 왕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이 통치하십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닙니다. 헤롯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가 왕입니다라는 이 선포 하나가 인간의 구조 자체를 다시 재편시켜버린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놀라운 혁명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 섬기는 것을 같다라고 봐요. 왜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자, 들어보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섬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섬긴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요, 혁명적인 변화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인간들 대하는 게 엉망이면서 이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을 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머리고 그의 지체들이 그의 몸이 된 거예요. 그의 지체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예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요. 옆에 있는 형제를 해코지한 건 예수께 해코지한 거예요. 이 형제가 실족한 건 예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만일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이 이렇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저도 이거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거. 말은 들었지만 제가 근본 토대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설득이 안 됐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잘 섬기지만 이웃은 대충 대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엉망으로 대했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와서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형제에 대하는 것과 하나님 대하는 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아지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고 배웠으면 지금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나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가두어 버려서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과 윤리적 방침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게 동떨어져 버렸어요. 믿음과 행위가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면요,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차별이 사라져야 되고, 인종차별이 사라져야 되고, 신분차별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도 이런 것들은 잔존하는 것들이 잔존해요. 아직까지 나라들마다. 여러분, 노예제도도 언제 폐지됐어요? 19세기 말에 폐지됐어요. 얼마 전까지 노예제도가 남아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 곳에 우리나라조차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따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풍토나 상황이 무시되진 못했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 남녀 간의 차별이나 인종의 차별이나 신분의 차별들이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져요. 왜? 복음이 그러한 근본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차별하고 인종들을 차별하고 신분을 차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간 기독교적 국가들은 이러한 차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자,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보이는 게 진리고 사실이고 전부인 것처럼 그 보이는 것 앞에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그랬듯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시작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지금도 믿음이에요. 이 예배당에 왔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경건하지 못하게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자마자는 다시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믿음으로 못 살아요. 거기서도 직장 나가서도 가정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지만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랑 직장에서랑 가정에서랑 다른 모습은 뭐니?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세요. 이게 너무 달라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저런데, 뭐야 이거, 집에서는 왜 이래, 직장에서 보니까 막 욕을 그냥 막,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이는 그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거예요. 믿음장에서.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의 삶을 다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상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준희 선생님? 달라지죠. 우리의 모든 불경건은, 죄는 뭐부터 시작해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 스스로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둘 수 없는 분이 내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자, 목사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집에 가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다 보는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고요. 특별히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요.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지 못하면요, 보이는 것에 온통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자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좋아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말씀 앞에서 그런 건 괜찮은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보이는 남편의 말에, 보이는 아내의 말에, 보이는 뉴스 앵커의 말에, 보이는 옆집 아줌마의 말이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아, 내가 슬퍼할 필요가 없었구나. 아,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데,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는 망했어, 나는 죽어야 돼, 난 앞으로 소망이 없어, 나는 미래가 불안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말씀을 요즘 안 들으니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보이는 것 앞에서 삽니다. 사람을 만나도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경건하게 사는데, 직장 가면 불경건하게 살고, 가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왜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신론적인 차원에서 그분은 살아계시지만 이 자연은 자연 질서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신론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땅을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그게 노래방이건 나이트장이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곳을 말씀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이제 30대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주제가 다 그거잖아요. 제자훈련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복음의 공적 영역을 회복하자,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까? 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이곳엔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죄를 쉽게 져요. 그냥 여기선 죄를 쉽게 져요. 왜? 자기 스스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대표 기도를 제가 몇십 년 동안 들어봐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는 기도보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이제 우리는 한 번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내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업무와 일 속에서 가정 주방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거기서 불경건한 말을 하게 되고, 막 살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땜빵이라도 하듯이 교회 가서 헌금 몇 푼 던져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 젊은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들이 예전에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다가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삶을 나누면서 저들의 표현으로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요. 자, 아멘입니까? 네. 예전엔 그냥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늘 그렇게 살아갔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일하는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보다는, 그 위에 상사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나가서 한번 코람데오라고 써놓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뭐 다 하는데 코람데오. 근데 거기서 또 코람데오를 하고 싶진 않아요, 죄 짓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지을 때는 어찌했든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아신다라고 할 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데, 불경건하게 사는 너무 무서워요. 그게 자기가 지금 막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걸 인식하기 싫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자, 그냥 아멘이 아니라 자, 재정적인 부분 다스리시고요. 자녀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질병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하나님은 못할 거야. 여러분의 직장, 일, 이건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인정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섬기신다는 게 뭐냐면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영역 속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문제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돈 문제 개입해 주세요.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 속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이 부자인데 노트북을 하나 사달라지 못하고 남에게 빌려 쓰고 도서관 가서 쓰고 막 힘겨워하면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얘야, 말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사줄 텐데.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말하라는 거예요. 아빠가 다 도와줄게. 그 영역 도와줄게. 기도해. 나한테 맡겨. 범사의 그를 인정해. 그러면 내가 지도해 줄게. 그 질병 치료해 줄게. 그 돈 문제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채워줄게. 기도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염려만 하지 마. 이방인들처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 무릎 꿇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커서 죄송해요. 근데 좋은 얘기잖아요, 이거. 제가 결론을 시편 73편을 가지고 결론 내릴게요. 시편 73편 찾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다 찾으세요. 전체 잠깐 볼 테니까. 자, 근데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3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엄청난 위기가 온다라는 게 시편 3권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위에 3권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73편부터 89편까지는 내용이 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편 73편 읽어보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벌써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럴까요? 왜 미끄러질 뻔했냐면 3절부터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형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악인이 형통해요. 자, 4절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7절 보세요. 얼마나 잘 먹는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악인들이.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말이요,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님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사람을 조종하고 협박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와, 악인의 삶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므로 10절 11절은 배교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어. 무슨 목사님 맨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묵상해봤자 뭐 주는 게 있어? 악인들 봐봐. 굳이 말씀 묵상할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빌붙어서 줄 잘 서서 형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자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해요. 비웃어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면서요 참 슬픈 고백을 해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헛되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 게 다 헛돼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야?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 이게 결과야?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깨달았냐면, 자, 17절 다음 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관점과 저 위에서 보는 넓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그때서야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게 인식하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 악인의 형통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구나라는 게 언제?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악인들은 지금 미끄러지는 상황 속에 있구나. 다음 구절 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막 내리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등불은 곧 꺼지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20절 말씀 재밌더라고요. 20절이 뭐냐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들이 꿈을 꿨어요? 일어났어요? 꿈이니까 무시하죠. 지금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헛된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요. 마지막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자주 외웠던 시편 맨 마지막 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지내는 게 복이구나. 27절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그래요. 자, 근데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자,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은 능력을 나타낼 때 쓰고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한 자인데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바로 들어가려다가 이 서론을 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본문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본문을 읽다 보면 다 죽게 하듯 하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눈가림만 하지 말래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요. 상전 앞에 있지만 보이는 상전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직업의 현장 속에서 세상에서 일하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섬기시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영역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을 섬겨주시는,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부분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는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